시편 16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전체의 말씀. 시편 16편 전체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우리 학생들이 한 절,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분히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온라인과 또한 오프라인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다 알겠지만 우리 정우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다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가정에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또한 한 가정의 책임을 짓는 책임자로서 또한 가장으로서 이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주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전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오후에도 일을 하고 또 그 일이 마치자마자 또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고 말씀 전합니다. 또 주일에는 또 주말에는 또 성전에 나와 또 예배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또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저희 가정에 이렇게 왔을 때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것이 있었어요. 우리 주연이도 지성이도 아기였을 때 어머니가 여러분들 아기의 뱃속에 여러분 품고 있었을 그때 뱃속에 품고 있는 그 어머니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가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를 가지고 순탄하게 그 아이를 그냥 10개월 이 아이가 잘 크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나와 순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이 작은 사모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단 하나이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것보다 그 10개월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한 날은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의 모습이 엄청 힘들어 보였어요. 그 하루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무거나 다 잘 먹지 못하고 그리고 잔잔한 파도 위를 걷는 매일의 잔잔한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울렁울렁거리겠어요. 거기다 후각은 되게 예민해져 있고 그리고 사실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인지 모르겠는데 심한 복통을 알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또 제가 너무나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와 우리 이 자녀를 위해 조금 더 시간을 내줄 수 없겠니? 같이 할 수 없겠니?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 말 뜻이 무엇인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자신이 오늘 하루 중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조금만 더 우리 가정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제 아내의 돌려서 이야기하는 고백과 같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생을 한 사람이 생을 살다 생을 마감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건네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라고 해요. 생을 마감할 때 돈도 명예도 사회적 위치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그 순간 가운데 내 옆에 있으며 한마디 말을 해주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내의 이야기도 이 기사도 저는 성경적인 묵상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힘듦과 고난 가운데 정말로 그 고난을 함께할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늘 아버지.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내가 혼자 견디고 이길 수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 내 하늘 아버지와 그 어려움을 같이 하고 동행하는 것.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많은 단어로 표현한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많은 단어로 수십 개. 물론 인간이 정한 이 한글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는 덧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많은 단어로서 감정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니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닥친 어떤 그 고난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어떤 문제 가운데 스스로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의지할 분이 있다. 오늘 제 아내가 가장 힘들 때 저에게 나와 조금의 시간을 보내주면 안 되겠니 고백했던 것처럼, 생을 마감하는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명예와 사회적 위치도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그 한마디, 그리고 내 생을 다할 때까지 내 옆에 그냥 있어주는 그것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한 시, 자신이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고백. 제가 다윗을 정말 존중하는데, 물론 다윗의 믿음도 너무 존중되고요, 그의 성품도 성격도 너무나 존중돼요. 그런데 제가 다윗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예요. 그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동행하며 누렸던 자예요. 그리고 너무나 귀한 것은 오늘날 이 성경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시편의 다윗은 명확하게 우리들이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보라고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명확히 다윗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허락한 믿음의 유산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면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같이 지냈고, 그는 어떻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메시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6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준이가 16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크게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네, 저는 이 1절의 말씀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며 그 하나님을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함께 하였나 수식할 수 있다고 표현. 이 한 절이면 충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1절의 후반절에 보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이 피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의 언어적 의미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닥칠 그 순간에 신뢰했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는 과거도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당한 그 상태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닥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이 다윗이 나는 그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라고 고백된 이 단어의 의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매일에 동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유익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6편의 말씀에 대해서 8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스스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명백하게 동행하였던 자인데 이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동행하는 자에게 오늘 그 유익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어요. 동행하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유익이 무엇이에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중심이에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니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어떠한 힘듦이 나에게 닥쳐오고 내 마음을 무너뜨려도 절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처럼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무엇을 의지하는가 쉽게 깨닫기 위해서 원준이의 삶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정말 쉽게 깨닫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이 닥칠 때 내가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게 되면 내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원준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한다. 믿음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 가운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모든 초점이 물질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물질 가운데 있다. 오늘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변함없이 동행하는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피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의 초점이 어딘가 맞춰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닥친 어려운 가운데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반응하는가? 아니면 나의 힘을 의지하는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힘에 부치면 나에게 다시 그 고난을 포기하게 돼요. 누리지 못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며 너무나 쉽게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 내 스스로가 쓰러지게 돼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화들을 깨워버렸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때 이 거리두기가 없었으면 다 같이 나눔도 가지고 또 다시 전사님 집에 초대하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나쁜 영향만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성도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십시오라고 처음에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나눔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전사님이 마치고 다 같이 이렇게 나눔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예서도 있었고 영지도 있었고 우리가 다 같이 있었을 때 그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저기 저 방에 불러서 이제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우리 지성이와 정우는 없었겠지만 원준이와 상훈이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구별된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함에 있어 견고한 은혜를 누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다들 임모와 얘기했던 것이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 기간만 조금 지나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어려움만 잘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제가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동의해요. 코로나 가운데 제가 이 코로나만 지나가면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 제 삶이 너무 바쁘고 우리 가정에 너무 힘들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어떤 관계적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 동행하신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가 막상 닥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구별된 자리에 나가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하던가요? 여러분, 시험만 지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저에게 약속했는데 그 시험을 잘 보건 못 보건 그 문제만 지나가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던가요? 다윗은 그 동행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행함 가운데 주어진 그 유익이야말로 견고한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까지 그에게는 정말 숱한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거룩한 노력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당연히 삶 가운데 드러나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동행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견고한 믿음,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즐겁다라고 표현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땅히 주님만이 나의 피할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도 주님을 신뢰했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면 앞으로도 저는 주님을 신뢰할 거라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경험돼요?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어떤 순간에도 자신은 하나님만을 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한 경고함의 중심과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가운데 결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 삶 가운데 상황에 맞춰 예배하는 우리가 아니라 진짜 어려운 상황 같아서 예배 나오길 결단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 4단계로 인해서 정말 많은 성전 예배가 봐여졌는데 정우도, 우리 주연이도, 우리 원준이도, 우리 지성이도 이 예배당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이 걸음 저는 정말 너무나 귀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들의 이 결단의 손을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결단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결단, 기도의 결단, 말씀의 결단이 필요해요.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과의 손을 내미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으면 우리 또한 그분의 내미신 그 손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왜 오늘날 정말 많은 기독교 서적에 1시간 기도하기, 주님과 동행하기 1기, 작정 40일 새벽 기도, 왜 이러한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제시되고 있죠?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구별된 결단이 없이는 절대 이 나약한 인간은 오늘 다윗과 같이 견고한 믿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온전히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나우와 구별되어 새벽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요, 기도의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일기로 적고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이 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듣기에 너무나 어려운 결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필요한 결단이 될 거예요. 그 결단이 정말 필요할 때가 정말 올 것인데 여러분 그때 전사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분명한 거룩한 결단이 필요하다. 구별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고 구별된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힘든 중에서도 삶의 바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도착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을 절대 핍박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시선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식하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작정 새벽기도 나오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부흥에 어떤 큰 말씀 사경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정우도, 우리 주연이도, 지성이도, 원준이도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의 자녀들과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주일 성수와 평일 예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이대 필요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자,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온라인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것은 아이들의 신앙이에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의 결단, 구별된 기도의 자리예요. 자녀를 위한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에요. 공동체, 직장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기도의 제단이에요. 다윗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을 청종해야 돼요. 살아계심을 느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말씀, 기도,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분들은 비밀 지금 나의 믿음이 어려운 가운데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다면, 나의 이 중심이 어려운 가운데 너무나 쉽게 좌절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피할 곳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할 곳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왜 다윗과 오늘날 너무나 쉽게 좌절된 나의 신앙은 다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간 구별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분들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시간을 들여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그 습관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것. 그럴 때 내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 동행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허락할 때 그 믿음의 견고함 또한 어떤 어려움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 왜 어떠한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던가요? 더 크로스처치라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그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300~400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그 교회를 찾아왔대요. 이 어려운 시대. 그 성도들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과거의 그 거룩한 습관과 결단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러니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어떤 기도에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 성도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자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그 어려움이 더욱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 용도로 사용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왜 많은 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 견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이미 주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라. 더욱 엎드려라. 더욱 네 믿음을 견고히 하라. 동행함을 통하여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야기했죠. 주님을 신뢰할 때 그 신뢰는 과거에도 신뢰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도 신뢰했으며 앞으로도 내가 주님을 피하며 주님께 피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여 인지 앞으로 나아갈 신앙의 걸음 가운데 주님과 그 동행함을 서서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견고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지성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소리 너무 잘 안 들리니까 14장 8절과 9절의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이 말씀을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하시고 이제 12지파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너희가 그 땅을 내가 줄 것인데 한번 보고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땅을 너희들 먼저 정탐하고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휘관들에게 다 세우십니다. 정우도 세우고요, 지성이도 세우고요, 원준이도 세우고요, 주연이도 다 세웠어요. 그 12의 지휘관들이 그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은 젖과 꿀이 흘러요. 과실도 너무나 풍성해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성이 너무나 견고하고 그 가나안 땅을 지키는 그 군사들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바로 아낙 자손. 실제 이 골리앗의 후손인 사람들이 이 아낙 자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걸리버 여행기 있죠. 이 걸리버 여행기는 그냥 이 생각으로 상상으로 만들어진 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실제 여행가가 인간의 발육이 아닌 정말 큰 사람의 발육을 보며 영감을 얻어 지은 것이 이 걸리버 여행기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신학자들은 그때 그 사람이 봤던 그 사람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평범한 이스라엘 자손이 몇 미터가 넘는 그 골리앗의 조상인 아낙 자손을 보면 얼마나 심히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많은 그 지휘관들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들 우리가 못 이깁니다. 차라리 우리가 종되었던 그때가 낫지 절대 우리 저 땅 차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의 녹아버린 이 간담이 서늘한 이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여호수아 이 갈렙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두 사람은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나 담대하게 그 많은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없는 그 많은 자들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 이미 우리의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담대함의 믿음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과 환경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얼마나 막막해요. 전도사님이 이 고등학교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막막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른 10명과 같이 단지 그 놓여있는 상황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니까 그 아낙 자손이 자신들이 보기에 이길 수 없는 상대니까 세상 사람들은 낙심할 거예요. 그리고 비관적으로 바라볼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좋은 대학을 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습니까? 생각할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놓여져 있고 볼 수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현실의 너머에 주님 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갈렙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남들이 보기에 큰 산일 수 있으나 주님이 보시기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작은 알맹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문제들은. 그래서 우리 높은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보면 다 그냥 동그란 작은 점과 같지 않아요. 모든 건물들은. 그런데 우리가 63빌딩을 마주하며 보면 63빌딩이 얼마나 높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하늘 위에서 보면 작은 점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63빌딩이 너무나 높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문제는 다 작은 점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내 가운데 누려진 상황과 환경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위에서 바라보는 작은 점과 같은 63빌딩과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떤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직 신사참배를 끝내 거부하시고 주님 앞에 그 신앙의 중심을 지켰던 목사님. 그런데 그분 아드님이신 주광조 장로님께서 연세중앙교회에서 간증하셨던 그 간증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참 이분도 주님 앞에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참 상상으로만 생각하면 타협하지 않고 어떤 고난도 능히 참으셨어요. 정말 견고한 분이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한 날은 어머니와 주기철 목사님과 한 가족이 있는 그곳 가운데 일본 수사들이 문을 두드렸대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또 자기가 잡혀서 고문을 당할까 봐. 주기철 목사님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때 받았던 그 고문이 너무나 괴로웠대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다고 자기들에게 이야기했대요. 그 손톱을 찢으며 바늘을 걸어가며 다니는 그 고문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순서가 문을 두드리며 그 주기철 목사님 찾으면서 얼굴이 사색이 되며 창문을 뛰어내어 도망가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그 순간 밑에 있는 순사들에게 주기철 목사님이 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가는 그 모습이 주광조 아드님이 보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담대했더래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당시에 그 문제 앞에 놓였을 때 너무나 힘들었대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기가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닥치고 나니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니 자기 마음 가운데 큰 담대함이 생겼다. 인간의 생각으로 잡혀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그 앞에 힘듦과 고난이 그 주기철 목사님을 감쌌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 그 순사에 잡혀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이 자기는 담대해지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이런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어떤 어려움과 이 상황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인간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때로는 어려워해요. 그런데 그 문제에만 직시하면 이길 수 없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문제를 맞닥뜨릴 때 우리에겐 생각지도 못한 담대함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요? 그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 동행하시며 주님 앞에 그 담대한 믿음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려요.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 우리 힘으로 이기기에 너무나 어려운 것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런 어려움들을 마주할 텐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권고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권고드리고 싶어요. 전도사님도 이길 수 없는 문제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씩 걸어나가며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을 게을리 걷지 않길 바라요. 그것이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또 찬양이 됐든 말씀 앞에 서던 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위해서는 오늘도 살아계신 그 말씀을 청종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지기 위해서는 오늘도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해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기 위해서 당연히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그 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죠. 노력이 필요해. 결단이 필요해. 삶 가운데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큰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첫 번째는 성도들이 이렇게 구별되어 드려지는 그 헌금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전도사님이 정말 많이 일할 때는요, 저 힘듭니다, 저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전도사님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3시간씩 출근을 해요. 전도사님 하는 일이 그래서 며칠 전에는 새벽 3시 출근, 저녁 10시쯤 제가 집에 도착했어요. 잠을 거의 한 3시간 잔 것 같아요. 정말 힘든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돈을 벌어보니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그 11조가 너무나 귀하다. 아니 정말 쉽게 여기면 안 되겠다. 성도님들이 물질이 많아서 드리는 구별됨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순종과 귀한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에 대해 참 귀히 느끼는 시간을 요즘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느껴지는 게 있다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신의 삶을 살고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구별되이 나오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온전히 사역에만 집중할 때는 사역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당연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찬양을 준비할 때 주님 앞에 구별되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역자로서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기도 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바쁜 나날을 지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가는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앞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신 구별된 은혜를 주시다. 저는 그것이 바로 동행함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삶이 너무나 바쁠 줄 압니다.
가정에 속해 있는 누군가, 학교에 속해 있는 누군가, 공부를 하는 누군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자신의 삶이 너무나 바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그 시간 주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과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분명히 그들에게 그렇게 구별되어 나오는 그 손을 주님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 아마 더 꽉 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삶에 이 동행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분명히 거룩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결단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내가 믿기에 현행되어야 되는 것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였사오니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교제하는 그 시간을 구별되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려운 가운데 견고한 믿음으로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던 이 다윗과 같이 또한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과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행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